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보통 성경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말을 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하면 맞는 말인데 앞뒤 구절과 함께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성도들은 맞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뒤 구절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 구절이 어떤 상황과 배경하에서 쓰여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은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씀으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서 아무리 귀한 선물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꼭 돌아온다는 약속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고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고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는 뜻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며 사랑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도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결여된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제를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